제가 오늘 이렇게 몰랐는데 오면서 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는 2년째 우리 교회 지금 파송돼서 이제 3년째 이제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 벌써 3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함께 하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셔서 참 힘든 일이었지만, 고난의 길이었지만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제 요새 영성에 대해서, 또 올해는 저희가 영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도 읽어보면서 어느 책을 딱 보니까 이 피상적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피상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딱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영성과 이 피상적인 것, 저는 그동안 이제 영적과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영적인 것과 이제 육적인 비슷한 피상적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든 것이, 이 피상적이다라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만 이제 중심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없어지는 것이 바로 피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살아가면 이거 되게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겉으로만 보이려고 하는 겉으로의 신앙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피상적인 거, 이 본질을 잘 알고 비본질적인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이 예배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 예배가 피상적이 아니기 위해 본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본질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을 먼저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본질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예배라고 하고 있더냐? 예배하는 자가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가 드려야 될 그거를 받아주실 하나님이 본질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기에서 보니까 굉장히 깊은 말씀이 나오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영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영적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이제는 계속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그럼 영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은 본질을 찾아야 되고, 겉의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을 지금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겉으로가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심령에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씩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몇 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해 계십니까? 저기에서 열왕기상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이 예배에 완전히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육체적인 것, 그래서 육체적이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신앙적에서 이제 많이 들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듣는데, 이 육체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적이다, 우리의 그 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적이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피상적인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모든 것은 다 피상적이에요. 하나님을 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바라보고, 그래서 이 예배도 주관하시고 이 예배도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육체적으로 생활하는,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이 육체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무서운 얘기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와 얘가 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너가 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는데 마지막에는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은 무엇이냐면 피상적으로 정말 껍데기인 하나님만 너희가 바라보고 그렇게 마치겠느냐, 그거로 끝내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점차 하나님 앞에 갇혀 가야 되거든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들의 이런 모든 것, 그 육체적인 것을 못하기 위하여서 자꾸 이 육체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도 육체에 하는 모든 일을 막아내고 거스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자기인 것, 피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을 거스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첫 번째 부류는 육체적으로 소욕을 가지고 사는 분이고요. 그리고 육체적도 아니고 성령적도 아닌 그 가운데 입장이고요. 또 한 분은 성령 안에서 사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안으로만 들어와야 합니다. 가운데도 안 돼요. 육신적으로도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올해 제가 목표를 세운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성장을 하게 있을까? 그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근데 이게 데피니션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스피리추얼 그로잉이 아니더라고요. 스피리추얼 그로잉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영적으로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성장이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점차 만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모든 것에 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변화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태로 점차 만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형태의 영정한 성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난달 초에, 첫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점차 찾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요, 그 체험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귀한 그런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점차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런 성장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냥 대충 들이시지 마시고요,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달라도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피상적인, 잘못된,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정욕으로 세상에서 완전히 들어가서 그 안에서 썩어져 버릴 것을 다시 새로운 신성한 성품 안으로 그렇게 옮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신성한 성품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 우리는 얼마나 거짓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습니까? 우리 죄된 우리의 육신 안에는요 정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신성한 성품으로 계속해서 찾아가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저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처럼 노아의 때가 이제는 모든 주님이 오실 날이 노아의 때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품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지만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불의 심판으로, 잘못된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과연 어느 때일까요? 노아의 때를 뭐를 말씀하시는가? 노아의 때. 이 노아의 때라는 것은 창세기 6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참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말 좋을 정도로 만든 인간들이 자꾸 피상적이 되어버려요. 본질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그런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인간은 잘 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이 자꾸 그 하나님의 변질 그리고 피상적인 비본질 이런 것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곳에 자꾸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의 반대적인 입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의 죄악된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화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오히려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여성도 그 아리따움을 보고 그 여자와 함께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만큼 악해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뭐하였더라?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한탄하셨다. 내가 괜히 참 행복하고 좋게 귀하게 자라야 될 인간들이 정말 잘못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저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얼마나 아프셨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완전히 그냥 밀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영적인 성장, 이 spiritual formation이 좀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렇게 한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달아야 될 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하게 지금 생각하시고 나의 이런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괴로워하시고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는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 보시고 한탄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제가 이 베델교회 와서 목회하시는 것을 보고 근심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어느 때는 정말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혹시 저 때문에 하나님 한탄하셔서 근심하게 하셔서, 저로 인해서 근심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노아의 때를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노아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인간이 준비가 되면, 인간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금, 인간을 향해 지금 계획하시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시작돼서 이제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은 그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는 것은 방주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라랏산에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7일을 더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멀습니다. 얼마나 긍휼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큰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저 7일 동안은 모든 짐승들, 암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방주로 넣으셔서 모든 땅을 멸절시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런 홍수 때, 그러니까 노아 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한번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또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계획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우리 계획은 어떻게 돼요? 우리 계획은 맨날 바뀌잖아요. 저도 계획이 자꾸 바뀌어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이 종말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한 점, 1.1획도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그의 생각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점차 이루어지면서 영원히 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무슨 사실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참 많은 느낌이 되더라고요. 39절 말씀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그 마음도 깨닫지 못하였고,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마음도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도 깨닫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은혜롭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아 홍수 때처럼 이 사람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깨달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들의 그 모습들이 정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주시고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변의 모든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는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우리가 달라고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그 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포메이션이 돼야 돼요. 영적인 방법을 우리가 자꾸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닮아갈까, 이것을 계속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통해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정말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하신다. 이 분리라는 것이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의미거든요. 오늘 이 분리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동등한 자리에 같은 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누어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40절과 41절의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밭에 있었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분리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는 옮기신다는 것이죠.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화합되지 아니하는 자들, 그 죄악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키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알곡과 쭉정이. 어느 날 한 사람이 천국은 이와 같이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으신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라지까지 나요. 그러니까 잡초가 막 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 주인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님, 제가 가서 그 잡초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둘 다, 그러니까 알곡과 그 쭉정이, 그 가라지를 그냥 함께 놔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볼에 단으로 묶어 그러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었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또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 안에 넣으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지는 불에 던지겠다니 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분리를 시키셨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뽑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러한 분리라는 것은요,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는 이 개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멋진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그렇게 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개개인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각자가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하여도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같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올림을 하고 하나는
그곳에서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왜 그러냐면 그 둘의 모든 방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곳에 있다고 해도 개개인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앞에 믿는 그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온전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 개인의 모든 것을 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 개개인의 모든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딱 가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되게 놀라요. 1장 8절 말씀인데요.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여기에서 이 왕이 먹는 음식을 어떻게 포로가 먹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죠? 최고의 음식이요, 최고의 것이요, 정말 저 음식만 먹어도 영광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저것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개개인이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시켜 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사니까 너희도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살지어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하다는 것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악한 것과 구별되고요, 잘못된 것과 구별되고 하나님 것이 아닌 피상적인 것과 구별되고 비본질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적어도 세상 것으로 인해서 죄된 모습이 오면 그 죄된 모습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잘못된 것이 오면 여러분, 나는 거룩한 자다 하고 그걸 막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이 그것에 넘어가고 그것에 막 그냥 쪼여대고 그것을 그 악한 것들을 같이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뒤통수한테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정신이 차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대 딱 맞아보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이 정신 차리라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딱 온다고 해도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 오더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이기고 나가라는 말씀이죠. 깨어있지 아니하는 자들, 깨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완전히 피상적이고 비본질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다섯 처녀가 이제 이 다섯 처녀는 등불도 갖고 있고 등도 갖고 있었고 기름도 이제 그게 넉넉히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섯 처녀는 등은 갖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근데 그 25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 다 졸면서 잤다고 그랬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진정한 의무가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신랑이 오면 그 등불을 빨리 밝혀서 그 신랑이 오는 길을 밝혀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섯 처녀는 자기가 졸다가 자기가 게을러서 자기가 나태해서 자기가 그것을 채우지 못하여서 같이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는 얘기 듣고 보니까는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면 그 신랑이 오는 그 길까지는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기름을 사서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랑과 그 신부의 친구들과 신부들은 다 떠나고 난 일,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잔치집에 달려서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때 그 문 안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영적인 포메이션이 안 됐고 영적으로 그로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목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온전한 그런 영적인 성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짐의 찬송을 해보시죠. 저는 이 찬송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 찬송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막 제 귀에 이 찬송가 막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 찬송가 바꾸겠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 좀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시면 통합찬송가 364장이고요 새 찬송가 338장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주 십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떠나가기 원하. 다시 한번 주께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에 주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나의 모든 악함과 나의 모든 잘못된 것, 정말 거짓된 것들, 피상적인 것들, 피본질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